샬롬. 네,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성도가 이깁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두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난과 고난을 달가워할 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또 믿음의 삶 속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또 험곡도 지나가야 되고요. 또 깊은 또 어둠의 터널도 우리가 지나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사나울 길이면 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갔어요.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도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것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또 고통의 시간이기도 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 훈련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겸손해졌고, 거기서 성결해졌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도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또 고난, 이 서퍼링 이런 것들이 있을까? 전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보면 또 많은 경우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허락하시죠. 훈련에 여러분 고통이 따르지 않는 훈련이 있나요? 모든 훈련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또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처럼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낭비는 아닌 거죠.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맛보기까지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 비록 내 왕이 나오고 그리고 무섭고 강력한 나라와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나라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둠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누리는 권세가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려 3번을 반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8절, 22절, 그리고 우리 27절 읽으면 되겠네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22절도 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도 성도들이 나라를 다시 얻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마귀와 사단의 권세들이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의 권세자들, 정세자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다스림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끝난다는 데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조금 지나가면,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때는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께서 심판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다시 얻게 되고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종살이, 포로기를 겪고 있잖아요. 어둠의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터널은 끝나는 것이고 참 밝은 빛이 있는 그 새 나라가, 그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원통함,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다시 잃어버린 것을 빼앗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혹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지치셨나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둠의 시기는 그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어둠의 시기에도, 어두운 때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힘든 시기,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갚아주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오래 참는 그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직분을 잘 지키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다 보탠다면은 그렇게 성도의 직분을 지키되 그냥 성도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은총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성도,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겠습니다. 아니, 성도로 살되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참으로 신실한 성도, 참으로 충성된 성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죠. 네. 336장 같이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결단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어도 영광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님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니 성도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이 부르심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됨을 어디를 가든지 지키게 하시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니엘 같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축복이 이 땅에 부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주께서 아시는데 더욱더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은 환난은 한때 두때 아버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이니 참고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날, 이기는 날, 치유의 날, 곧 회복의 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나옵기를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 또 파키스탄에 그리고 네팔에 그리고 인도에 그리고 아랍 땅들에 아버지 북한 땅에 여기저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자유하게 땅 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공중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신변의 안전과 생명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벽기도 마칩니다. 이제 각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절대로 포기할 게 못 됩니다. 인도도 네팔도 중국도 북한도 또 이란도 이라크도 아랍권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때가 과연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냐, 이렇게 어둡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는 때가 되면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법 규정들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랍권,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법 규정들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권을, 권세자들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